창조 목적.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만들게 된다. 하나님도 정확한 목적을 두고 천지 만물과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전심을 다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인간도 100% 만족하게 된다. 시계의 목적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알고 시계 자신은 자신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그처럼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을 배워보자. 1.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생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목적이 있다면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구세주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 동안 잘되고 복을 받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 천지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고 잘해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창조했다고만 생각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를 인간이 이뤄주기를 원하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철없이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 목적만 이루려고 한다. 2. 하나님이 인간의 영과 육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다. 이는 마치 남자 앞에 상대되는 여자를 창조하는 격이다. 여기에는 육적 창조 목적과 영적 창조 목적이 있다. 1. 육적 창조 목적. 인간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참 사랑의 근본체인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인간의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세주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며 살듯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사랑의 대상체로 모시고 살도록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이 영적 창조 목적. 천국에서 영원히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는 삶. 인간의 육신이 세상에서 이같이 살면서 자기 영을 신부로 변화시키어 영과 육의 구원을 이루며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는 그 영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천왕으로도 모시고 섬기며 살고 하나님과 성자주님과 성령님을 사랑의 대상체로 섬기며 영원히 사랑하며 살라고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이며 근본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사야 54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 62장 5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예레미야 3장 14절.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2장 16절. 라고 하신 것이다. 3.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키우신다. 고루 어떤 사람은 육이 성장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과 성자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사랑하며 삶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자주님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고 사랑하며 삶으로 창조 목적을 이룬다. 4. 우주 만물과 지구의 창조 목적.
하나님은 세상 과학으로 계산한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육과 영을 창조하셨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지구는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은 영을 위해서, 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다. 이 세상과 육신은 영을 완성시켜 영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시키는 지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자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육신이 지상천국의 삶을 살고 영혼도 완전한 하늘나라 영으로 변화되어 천상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다. 천인과 인간의 창조 목적의 차이점. 천사는 하나님 앞에 자녀, 신하의 입장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체, 신부의 입장으로 창조된 자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국에 있는 영들은 육신을 통해서 난 영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서 영으로 시작된 영체들이다. 고로 천사는 하나님과 같은 동질 요소로 태어난 영체로서 하나님의 자녀 입장의 사랑의 대상체이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중심하여 천모 성령님으로 인해 존재하며 한 형제 자매같이 산다. 그러므로 천사끼리 형제적 정신적 사랑을 하며 살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부모처럼 모시고 산다. 천사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만족하듯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만 사랑의 근본체이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주님은 사랑의 대상체를 통해서 근본적인 사랑을 받아야 만족하며 사랑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에 혈통적인 관계인 천사와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셨다. 고로 상대체로부터 오는 사랑의 영광을 받고 만족하시고자 인간의 육과 영을 사랑의 대상체로 창조하셨다. 6. 창조 목적을 이루는 3대 축복. 생육 번성 만물 주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 생육은 성장의 축복이다. 성장하여 완성되면 개인 천국이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신부로 창조되었지만 성장의 단계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신부로 창조하였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되기까지는 성장하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 성장하지 않은 자를 신부로 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완전한 성장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성장은 완성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완전한 신부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형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일체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장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을 완성해야 한다. 영혼 육의 성장을 통하여 개인을 완성한다. 모든 것, 지혜, 선, 심정, 지식, 사랑 등이 하나님적 차원까지 완성되는 것이 개인 완성이다. 곧 하나님의 상대체가 되는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2. 번성, 결혼 축복. 성장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상대를 통한 천국이다. 육적 번성 축복. 남자는 성부의 인격으로, 여자는 성령의 인격으로 성장하여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 뜻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 축복을 이루며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체로 모시고 산다. 그 정신으로 자녀를 낳아 자녀도 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 육적 가정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영적 번성 축복. 어떤 사람은 육적 결혼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만 사랑하며 신앙의 자녀를 전도하여 낳고 기르며 살기도 한다. 3. 만물 주관. 곧 세상 다스림의 축복이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신부이자 만물의 중심이자 참된 주인이요 만물의 주관자로 세우셨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결국 만물을 주관하라는 축복을 빼앗겨 만물의 주관자가 될 수 없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단계만이 허락되게 되었다. 인간의 지위 또한 타락하여 만물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타락에서 복직된 인간만이 영성의 회복으로 인해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데 완전히 복직되려면 성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만 한다. 7.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1. 타락으로 넘어진 구약 역사. 최초의 구원 역사 때 아담과 하와는 삼위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영적 원수이자 불신자인 루시퍼의 말을 듣고 사랑의 꿰매 넘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고 이성 사랑으로 타락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종급으로 떨어졌고 그들의 후손들은 구약 400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님과 성자와 함께 그 후손들에게 구약의 뜻을 펴 나갔다.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과 사사들을 보내어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형벌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뜻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4000년 동안 구약 역사를 펴왔다. 2. 다시 일으킨 신약 역사. 결국 구약 4000년의 형벌 기간이 끝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아들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와 같이 강림하셨다. 성자가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급 역사를 하게 되었다. 넘어진 구약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1차 일으켰다. 종급에 있었던 자들을 한 번에 신부로 삼고 사랑할 수가 없었고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종급에서 한 차원 높여 아들급으로 역사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 그 시대는 누구든지 성자의 육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 자들은 종의 몸에서 자유롭게 되어 아들의 권세를 받아 자녀급으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며 살았다. 이것이 자녀급 차원의 창조 목적이었다. 그러나 자녀급 차원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의 뜻이 아니다. 3.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성약 역사. 이렇게 신약 2000년 역사가 끝나고 이제 때가 되어 성자는 근본의 창조 목적인 신부급 사랑의 역사를 이루려고 지상의 신랑으로 다시 강림하셨다. 그리고 지상에서 하나님과 성자를 최고로 사랑하며 자기 마음과 삶을 다 내주면서 애인같이 사랑하는 자를 성자의 신부로 삼아 그에게 시대 신부의 말씀을 주고 그를 성자의 육으로 쓰며 신부급 구원 역사를 펴신다. 이것이 마지막 성약 역사이며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다. 결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성약 역사가 시작되었다. 성약 역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래 137억 년 만에 이루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 6000년 만에 이루는 역사이다. 성약 역사는 성자주님이 사랑의 조건을 세운 시대 사명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해주므로 하늘 신부를 만들어내는 역사다. 창조 목적을 이룬 신부의 표상자이신 시대 사명자가 신부로 뽑히신 이유는 바로 성자주님을 최우선으로 둔 삶을 살았고
멀리 있는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 애인으로 모시고 같이 대화하며 사랑하며 살았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신부 사랑이 절대적인 조건을 세웠기에 그를 통해 신부 역사, 곧 성약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성자주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본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상자요. 사랑의 조상이 된 자이며 사랑의 창조 목적을 이룬 자이다. 그는 섭리 역사를 통해 수많은 자들을 성자주님의 신부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자주님을 사랑하며 보내신 사명자를 사랑하며 일체되어야 한다. 역사는 땅에서 편다. 아담 이후 6천년 동안 하늘 역사는 땅에서 육신 가진 사명자를 통해 펴왔다. 지금은 육적 창조 목적을 이루며 영적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신부로 완성하는 때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결국 한마디이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신랑 삼고 신부로 사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이성도 저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성령님을 신랑으로 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깨닫고 사는 것이다.